아,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 지켜주셔서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실은 어제 보였던 얼굴 중에 오늘 여러 사람이 안 보여. 이상하게 중요한 말씀, 구원받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친구들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정말 말씀 정신 차리고 잘 듣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마귀가 회방할 때에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같이 딴짓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배울 때에 뭐부터 하고 시작하죠? 복습부터 해야 되죠. 성경 공부도 잘 하려면 복습이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말씀 보이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초록색.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하시면 그 예언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동물들, 해와 달과 별, 이걸 쳐다보면 하나님이 만든 게 틀림없구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주셨죠. 하나님 예언하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을 성경에 또 예언해 두셨는데 그 예언도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세상이 멸망할 때의 전쟁에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예언돼 있었죠. 서 있는데 눈이, 혀가 이 구멍 속에서 썩어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2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말씀대로 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다시 화면 보면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은 어디서 주실까요? 천국에서 주는 거야. 그런데 상이 있으면은 반대로 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벌은 어디서 받을까요? 지옥.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그거 믿어야 된다는 말은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 그거 믿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천국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는 거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걸 지금까지 다 확인해 봤으니까 앞으로의 천국과 지옥도 틀림없이 있다. 근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중요한 건 내가 어디 가느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일까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 그게 뭐죠? 뭐가 있으면 지옥?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런데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 근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확률 몇 프로? 지옥 갈 확률 몇 프로일까? 100%. 왜냐하면 죄가 몇 개 있으면 지옥 간다고요? 한 개. 한 개만 있어도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가요. 털끝만한 죄,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내가 지은 죄 개수 세보니까 몇 개나 돼요? 어제 죄 열매 써보니까 몇 개나 될까? 사실 적어본 건요. 종류를 적었어요. 만약에 그 종류의 횟수를 적으면 몇 번이나 될까? 하나님 제가 거짓말한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거짓말한 횟수 얼마나 몇 번이나 거짓말했나 세보면 몇 번이나 거짓말했을까? 어제 평균 세보니까 3650번. 하루에 한 번씩만 거짓말해도 3650번. 한 번만 거짓말해도 지옥 가는데 3000번도 넘게 거짓말한 사람 어디 간다고? 지옥. 지옥 갈 확률 100%야. 그럼 어쩌지? 그냥 지옥 가버릴까?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지? 맞아. 내가 지금까지는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한 일만 하면 그러면 천국 가겠지. 그럼 천국 갈까 못 갈까? 죄 앞으로 안 지을 건데 착한 일만 하는데 이미 지은 죄만 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나의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적의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지었던 죄만 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죄 없어질까? 기도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벌 안 받고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갈까? 그래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엄마한테 매맞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매맞을 짓을 안 하면 돼. 여러분이 매맞을 짓 안 했는데 엄마가 때려요? 때릴 리가 없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죄가 하나도 없으면 돼. 그런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 방법은 불가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엄마한테 매를 안 맞으려면 죄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은데 엄마한테 지내다가 매 맞을 짓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 근데 매 맞고 싶어요? 자,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혼나긴 싫어. 매 맞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를 빌어요. 자, 생각해봐. 용서를 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됐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용서 빌었는데? 용서 빌었잖아. 중요한 건 내가 용서 빌었나 안 빌었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용서해주냐 안 해주냐가 중요해. 엄마한테 매 맞을 짓을 했는데 매를 안 맞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엄마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비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빌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천국 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죄 사함이라는 말은 용서할 사자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게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을게요. 죄 용서받는 것,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게 구원이다. 천국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받았다, 그 얘기는 벌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지옥 안 가.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죄를 전부 용서받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돼. 그런데 엄마한테도 용서받아봤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뭐하고 오라고 했죠? 죄 열매도 쓰고 기도하라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사람 지옥 가요. 죄를 자복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죄 열매 적어봤나요? 기도했나요? 혹시라도 기도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잘못했을 때는 엄마하고 나하고는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래 용서해 줄게 말만으로 용서가 돼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법적인 관계는 말만으로 용서될까 안 될까? 법을 어겨서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경찰한테 잘못했어요 하면 경찰이 용서해 줄게요 하고 봐줄 수 있어요? 법을 어긴 것은 반드시 그 법을 어긴 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요. 1억 원을 빚진 사람이 1억 원을 한 푼도 못 갚았어. 1억 빚진 사람 못 갚았어요. 어디 가게 될까? 감옥 가게 돼. 그런데 감옥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감옥 안 가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한다고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지 감옥 안 가요? 1억을 갚아야, 그래야 감옥 안 가요. 자, 1억 갚으면, 1억 빚진 사람이 1억 갚으면 감옥에 가요? 집에 가요? 1억 갚으면 집에 간다. 당연하죠. 천국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국법은 죄가 몇 개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간다? 지옥 가요. 그런데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 갚으면, 죄값을 다 내면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천국 가요. 죄값을 갚으면 천국 가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말로 용서받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말만으로 용서가 안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 1억 빚진 사람이 갚아야 될 것은 1억 갚으면 돼요. 유리창 깨뜨린 사람이 그 유리창 깨뜨린 죄에 대한 값을 갚으려면 유리창 값을 내면 돼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 안 가려면 죄값을 갚으면 돼요. 근데 죄값이 얼마일까? 1억? 1억 내면 천국 보내줄까? 그러면 여러분 1억 있어요? 1억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죄값을 사람이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재판하니까. 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얼만지 선생님이 컴퓨터에 찾아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값은 죽어야 갚아지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죽어야지 죄가 갚아지나요? 하나님이 그게 틀림없이 죄값이 죽는 거고 죽으면 죄가 갚아진다는 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값을 갚는다. 속자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죄하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돈이나 물품이나 노력 따위로 대신 갚는 것, 그게 속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그 말은 피 흘려 죽으면 죄값이 갚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값.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값은 죽어야 돼. 죽으면 죄값이 갚아져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죽으면 죄값이 갚아져요.
이제 천국 갈 길을 배웠어.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데 용서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법에 정한 죄값을 갚아야 돼. 그런데 그 죄값이 피 흘려 죽는 거야.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네,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뿡! 하고 죽었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피 흘려 죽었는데? 피 흘려 죽었는데 왜 천국 못 가요? 원래 죄 지은 사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차피 얼마 뒤에 죽을 사람 미리 죽었어. 그러면 한참 뒤에 지옥 갈 사람 더 빨리 지옥 가.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피 흘려 죽어야 죄값 갚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있어. 이쪽을 한번 생각해 봐요. 1억 빚진 사람이 감옥 가야 되는데 1억 갚으면 감옥 안 가고 집에 가요. 그런데 주머니를 다 뒤져봤는데 한 푼도 없네. 그럼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는 돈이 하나 없는데 아빠가 와서 대신 1억 갚아주면 아빠가 대신 1억 갚아주면 감옥에 갈까요? 집에 돌아갈까요? 집에 돌아가.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도 돼요? 안 돼요? 대신 갚아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값도 누군가가 내 대신, 중요한 건 내 대신이야, 내 대신. 내 대신 피 흘려서 누군가가 죽어주면 내 죄값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그러면 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 된다. 세상에 정말로 그럴까? 하나님이 의심할까봐 성경책에 여러 번 대신 죽으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죄를 못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낼 때 죄 없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그 죄를 이 죄 없는 양에게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의 죄가 양에게 옮겨졌어. 자, 이제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은 뭐예요?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 하와가. 그런데 죄값은 누가 갚았어요? 양이 갚았어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아담 하와 죄가 용서받았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을 때마다 똑같이 했어요. 여기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와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짐승의 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욕하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값을 이 소가, 이 양이 대신 갚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겨진 걸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제 그 죄값을 짐승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양을 갖다가 목을 잘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가 용서됐다, 죄값이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오, 이제 조금 쉬워졌어.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내 대신 누가 죽으면 된다. 근데 그 대신을 방금 보니까
아담하와 대신에 양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 대신에 양이 죽고 그러면 우리 대신에 죽을 양 잡아오면 되겠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전부 다 가서 저 들판에 가서 양 잡아오면 될까? 좀 이상해. 아니, 사람이 죄 지었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뭐하고 똑같냐면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가자!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도둑놈 하는 말. 잠깐만요! 우리 집에 제가 이뻐하는 멍멍이 있는데 멍멍이 대신 잡아가세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사람이 죄 지었으면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사람이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하와 위해서 양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 위해서 양이 죽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 깨끗하게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야. 이제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으면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을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내 대신,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어줘야 돼.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어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옆 친구 손을 붙잡은 다음에 네가 내 대신 죽어줄래? 옆 친구가 죽어주는 사람, 죽어준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 야, 네가 나 천국잔치 가자고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죽어야지. 그런데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 주변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어. 여기 보면 어떤 엄마가요, 아들이 철길, 기찻길에서 놀는데 너무 신나게 놀면서 기차 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얘야 피해라. 그런데 못 들었어요. 엄마가 뛰어가서 아들을 밖으로 탁 밀쳐냈는데 엄마가 기찻길에 걸려서 넘어졌어. 기차가 와서 쾅. 엄마가 죽었어요. 아들은 살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왜 엄마는 아들 살리고 대신 죽었을까? 사랑하니까. 아빠들도 그래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10층에 살고 있었는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뜨겁고 무섭고 6살짜리 딸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10층에서 길이 없으니까 뛰어내렸어요. 딸을 위로 안고 아빠가 몸으로 쿵 떨어졌어. 아빠는 죽고 딸은 살렸어요. 왜 아빠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을까요? 아빠는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천국 보내려면 내가 죽어줘야지 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 쿵 하고 죽어주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까 못 갈까? 대신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엄마 아빠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엄마 아빠도 실은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거짓말하면 10살이면 3650번인데 50살이면 18,000번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죄가 있으니까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와. 내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면 내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안 갚아지는 거예요?
갚아줘.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아니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 첫 번째, 죄 없는 사람을 찾아야 돼. 두 번째,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 지었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살면서 죄를 다 지어서 이제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 죄인들이 내 대신 죽어줘도 소용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죄 없는 사람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면 죄 용서된다라고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이루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우리 다 지옥 가면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있는데 말썽꾸러기 아이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 너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너 아파봐야 돼. 그렇게 해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썽을 피워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가게 되기를 너무너무 바래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했대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한 사람을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준비한 죄 없는 유일한 딱 한 사람 누굴까?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일까? 죄 없는 사람일까? 자,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인지 죄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는지 봤어요? 예수님 죄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왜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 뜻이 이거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하고 같이 잠잔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의 뱃속에 예수님이 생겨나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태어날 때 죄가 있다 없다? 죄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세상에 죄 없는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살면서는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 성경 어디에 나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거짓말도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욕도 안 해요. 죄를 안 지었어. 드디어 죄 없는 한 분 누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천국 가려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누구 대신? 내 대신 죽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선생님 위해서 죽어주면 선생님 어디 갈까? 선생님 천국 가요.
죄 없는 예수님이 엄마 위해서 죽어주면 엄마 어디 갈까? 엄마 천국 가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면 나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죄 없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줄까? 그것만 알면 돼. 자,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찾을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어떤 친구는 입으로 찾네. 자, 29절 말씀 찾았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선생님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을 보고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는 순간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값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귀가 번쩍 뜨였어. 어린 양? 그럼 대신 죽어준다는 뜻이네? 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그런데 누구 대신 죽어준다고 돼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누구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 누구 죄? 세상 죄.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세상 죄값 갚아주려고 죽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지고 갈 때에 내 죄도 가져갔을까요? 내 죄는 빼놨을까요? 내 죄도 들어가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줄게요. 방금 읽은 말씀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 뒤에 여러분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 예수님 뒤에 뭐가 보이느냐? 세상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등에다가 짊어진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상 죄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죄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한국 사람 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죄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죄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죄 속에 내 죄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내 죄도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갈 때에 내 죄도 같이 짊어졌어요? 내 죄는 빼놨어요? 내 죄도 같이 지고 갔다. 혹시 내 죄 빠졌으면 어떡하죠? 그런 사람 있을까봐 또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죄를 위해서 죽어준대. 빠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빠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북한의 김정은 죄도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이번에 세상에 자기 형을 갖다가 죽인 것 같아.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또 미사일 쏘고 핵무기 쏘고 그런 나쁜 김정은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갔을까요?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빼놨을까요? 가져갔어요? 빼놨어요? 그 사람 죄도 가져갔대.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한 번은 어떤 친구한테 우리 모든 사람 죄 다 가져갔다고 했더니 한 명 죄는 빼놨으면 좋겠대. 아니, 누구 죄 빼놓는다고? 최순실 죄예요. 최순실 죄도 가져갔을까요? 빼놨을까요? 그 죄도 가져갔어. 온 세상이라는 건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 가져가실 때 내 죄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당연히 내 죄도 가져갔어. 내가 갖다 맡겼어요? 내가 맡긴 적 없어. 내가 맡기면 큰일 나. 예수님, 제가요 죄 열매 쓰는데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화내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 속썩이고 엄마 아빠 몰래 지갑에서 돈 빼다가 군것질하고 친구 욕하고 뒤에서 장난치고 막 그런 죄를 써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옮겨놓으면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옮겨진 거예요? 빼먹은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다 기억해요? 우린 죄 기억 다 못해. 우리가 옮기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판받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를 포함한 우리들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것은 갖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갖다 맡겼다. 누가 갖다 맡겼어요? 누가? 화면 잘 봐야 돼. 누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 다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다 알아. 나는 까먹어버린 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옮겨놨어요. 자, 이제 죄값은 사망인데 피 흘려 죽는 건데 이제 죄값 누가 받아야 돼요? 내 죄를 다 대신 가져가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줘야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느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옮겨놨어요. 죄삭은 사망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값을 갚으려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손에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은 머리로 죄 지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들이 머리로 지은 죄 예수님 머리에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값을 갚느니라. 그래서 내 죄값, 내 머리로 지은 죄값 갚아주려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써졌어요. 씌워졌어요. 그래서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지은 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예수님 가슴에, 예수님 몸에 옮겨놨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값을 갚느니라. 내 죄값 갚아주려고 예수님 온몸이 채찍으로 찢어졌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렀어요. 선생님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자, 5절 말씀 선생님이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건 우리가 잘못한 일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벌 받은 것은 그 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그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내가 지은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무섭고 힘든 것, 아프고 괴로운 것을 참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다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앞쪽에 전등이 다 꺼졌네요. 여기 전등이 꺼졌는데 켜주실래요? 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죄 가져갈 때에 제일 중요한 내 죄도 같이 가져가신 거예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자,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면 내 죄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내가 착해서 천국 가요? 내가 공부 잘해서 천국 가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가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피로 천국 가게 됐다. 아, 내가 죄가 많은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줬구나. 내 죄가 갚아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네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것이 구원이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죄값 갚아서 용서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용서받은 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간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다 알려주고 났는데 한 아이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울면서. 선생님.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죄는 안 가져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세상 죄 가져갈 때 네 죄도 가져갔다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없잖아요. 자기 이름이 없대. 야, 너 네 이름 없어도 너 세상 사람 맞잖아. 그래도 내 이름 없어요. 선생님이 너 몇 반이야? 저요? 3학년 7반이요. 이름 보니까 3학년 7반 김철수. 아, 여기 아니야. 서울교회 아니야. 3학년 7반 김철수야. 이름 명찰을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철수야. 너 광고하는 선생님이 광고 시간에 3학년 7반 어린이들은 분반 시간 전에 모두 와서 마이쮸를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너 받으러 갈래 안 갈래? 받으러 가야죠. 야, 네 이름 안 불렀는데? 아, 선생님, 제가 3학년 7반이거든요. 야, 네 이름 안 불렀잖아. 진짜 답답하네. 3학년 7반 김철수. 내가 3학년 7반이라고요. 머리를 한 대 탁. 야, 네 이름 안 불러도 3학년 7반 속에 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네 이름 안 불러도 세상 사람 속에 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준 거네.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이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주면 내 죄값이 갚아져요. 옛날에 중국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고아였던 형 동생이 있어. 형은 구원받은 사람, 동생은 깡패. 생긴 것도 깡패야. 그런데 나쁜 짓 하면 더 늙어 보여, 이렇게. 동생이야, 동생.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패싸움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이 호르륵 하면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쫓아옵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는 형네 집밖에 없어. 형네 집에 와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좀 살려줘. 형이 보니까요,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옷 얼른 벗고 들어가 숨어라. 그리고 피 묻은 옷을 형이 대신 입었어요. 동생은 다 방 안에 옷장 속에 꼭꼭 숨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쾅 하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어요. 누구죠? 형이야, 형. 너를 살인자로 체포한다 하고 잡아갔어요. 중국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요. 재판 결과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은 형이 죽었어요. 동생은 경찰이 빠져나가자마자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다가 한참 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형, 나야, 어디 있어? 형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 놀라서 이웃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형 못 봤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살인자야. 어이, 얼마 전에 사형당했지 아마? 동생이 너무 놀라서 경찰서로 쫓아갔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 형이 죽인 게 아니에요. 경찰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사형이 끝났는데 진짜 죄인이 나타난 거예요. 재판을 다시 했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놀랍게도 유죄, 무죄, 죄 없음. 아니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런데 왜 무죄냐? 이유가 있어요. 이미 동생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형. 법적으로는 살인자에게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한 사건을 가지고 2번 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동생은 법적으로 무죄. 실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동생이.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형이. 그러면 동생은 벌을 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줬어요. 자,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았습니다. 내가 또 벌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내가 벌 받을 필요 없네?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았네? 그럼 나 어디 간다고? 아, 그래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잘나서 천국 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신 죗값을 갚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 그렇게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 확실한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내 죄가 갚아졌나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10분 쉬었다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번엔 찾아보고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방금 읽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죠? 숙제 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 다 했다라고 하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완성한 것,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선생님이 성경에서 찾아왔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없앴을까요? 아직 못 없앴을까요? 다라고 하는 건 몇 프로예요? 100%, 100%.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앴다. 그러면 우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이야.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거의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으면 우리 죄를 없애는 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죄를 없애는 일을 다 끝낸 거예요? 아직 못 끝낸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의 다? 거의 다? 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99.9999% 이루고 간다? 그러면 우리 죄 얼마만큼 없어진 거예요? 99.9999%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0.0001% 남았어. 그것 때문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야 돼. 만약에 99.999999999999 해도 우리는 천국 못 가. 왜냐? 죄 몇 개만 있어도 지옥 가요. 한 개만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다? 다 이루었다, 다. 우리 죄, 그 속에 바로 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끝냈다. 100% 끝냈다.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 할까, 안 할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는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요? 뭐 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죄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죄인 구원하는 일 끝난 거예요? 아직 못 끝난 거예요?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죄인이 누굴까? 옆 친구? 감옥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나 구원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구원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 용서, 죄 사함,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죄 용서하는 일 끝낸 거예요? 아직 못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 다 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으면 나는 천국 가, 지옥 가? 아, 그래서 천국 가는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이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프랑스에 가면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있어. 그곳이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유명한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에 탁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한 여자가 이러고 있어. 누굴까?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보고 있는데 뭐가 없네. 눈썹이 없네. 내가 눈썹 그려줘야지 하고 막 볼펜 꺼내가지고 눈썹 그리면 돼, 안 돼? 도와주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해 놓은 그림에다가 내가 갖다가 칠을 하는 순간에 망가져. 칠하기 전에 경찰한테 잡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뭐 좀 해야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하나님이 다 했는데 자기가 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 뭐하고 똑같냐 얘기해 줄게요. 1억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이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나 감옥 있기 싫어요. 나 좀 빼내줘요. 아빠가 와서 1억 원 갚아줬어. 자, 감옥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1억은 못 갚았어도 그래도 10,000원은 내가 갚아야지. 내가 10,000원을 못 갚았으니까 나는 감옥에서 못 나가. 그럼 아빠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빠가 속상하지. 아빠가 1억 원 다 갚았어요? 조금 남겼어요? 다 갚았어. 아빠가 1억 다 갚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갚아야 돼 하면서 감옥에서 울면서 있으면 그게 아빠 기뻐하는 일이에요? 슬퍼하는 일이에요? 슬퍼하는 일이야. 아빠가 1억 갚아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빠가 갚아줬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하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마찬가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얼마만큼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우리 죄를 없애는 일 다 이루었고 나를 구원하는 일 다 이루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성경 말씀 지어낸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아, 예수님이 나 구원을 다 했네?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지 하면서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속 타는 거야.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화낼까요?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그래도 되나?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화면 보면 또 말씀을 더 찾아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줄 정도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해요, 안 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심판받을 걱정 안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천국 가는 대로 딱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죄값 갚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돈으로 가요? 힘으로 가요? 그러면 머리 똑똑해야 가요? 예쁘면 가요? 착하면? 그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뜻이야.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다. 앞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난 정말 죄가 많은데 그게 정말 다 용서됐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죄악의 사함, 용서함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 40장 2절 말씀. 우리가 죄 지은 게 1000가지면 하나님이 죄값 얼만큼 갚아놨을까? 2000가지만큼 갚았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1억 빚졌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빚쟁이한테 2억 턱 줘버렸어.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꼼짝 마. 우리 아들한테 뭐 큰 소리 쳤다가는 알아서 해. 하면서 1억 갚아주고 이자까지 다 갚아주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빌렸었던 아들 빚쟁이 앞에서 덜덜덜 떨어야 될까요? 아니면 턱 봤지? 우리 아빠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 있어져요. 배나 갚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너 몇 개 죄 지었냐? 하나, 둘, 셋. 3676가지 죄 지었구나. 그만큼만 갚아줄게? 그거 아니야. 우리가 3000가지 죄 지었으면 6000가지만큼 죄값을 싹 갚아버렸다. 그것은 죄 때문에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러면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걱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2개가 남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보통 사람, 세 번째는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은 죄가 조금, 보통 사람은 죄가 적당히, 나쁜 사람은 죄가 몽땅. 자, 세 사람 중에 누가 죄인일까요? 죄가 있으면 전부 죄인이야. 한 개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중요한 건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셋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의 죄값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예수님 피로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덮었다. 이제 까만 죄가 보여요? 예수님 피만 보여요? 예수님 피만 보여. 자, 보통 사람의 죄값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예수님 피로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다 덮어버렸어. 이제 까만 죄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제 의인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 자, 그러면 나쁜 사람의 죄값도 갚아줬을까? 나쁜 사람 죄도 예수님 피로 덮어줬을까? 그 뜻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아서 예수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었다는 뜻이죠.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 갚았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 천국 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김정은의 죄값도 갚았어요. 그런데 김정은 천국 갈까, 못 갈까? 못 가. 못 가, 못 가. 아니, 예수님 피로 다 갚았는데 왜 못 가지? 이유가 있어. 여기에서 선생님의 명화를 그려볼게요. 선생님의 명화.
선생님의 아주 걸작 그림입니다. 자,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고 서 있어요. 누굴까? 신기하다.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긴 하나 봐. 진짜로 어디를 가서 그려도 다 알아맞혀. 엄마야, 엄마. 그런데 엄마가 왜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었을까? 누구 때문에? 아들, 딸. 아이 때문에. 애가 엄마한테 매 맞을 짓을 했어요. 매 맞을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잘못했지? 너 종아리거든. 너 매 5대야?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엄마는 잘못했다고 비는 아들을 때리고 싶을까요? 용서해주고 싶을까요? 어떤 친구는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얘 드디어 아들 때리게 생겼다. 신난다. 너 이리 와. 그런 엄마 있어 없어? 그런 엄마 없어. 엄마 마음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때리기 싫어요. 엄마가 사랑 때문에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용서했다. 자, 엄마 마음에서 용서했다.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죄 용서해 줬다. 자, 그러면 엄마 마음에선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매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 엄마는 용서하고 아들은 엄마 말을 믿고 엄마한테 안기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매 안 맞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엄마가 용서했다라고 했더니 아들이 에이 거짓말. 나중에 또 때리려고 하지? 내가 다 알아. 자, 엄마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매 맞을까 안 맞을까? 신기하네. 엄마는 용서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를 못 받아. 엄마는 용서했는데 아들이 믿으면 그 용서가 내 것이 되고 아들이 안 믿으면 용서가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안 믿었어요. 엄마 기분이 어떨까? 아까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날까? 엄마 말 안 믿은 것 때문에 화가 더 날까? 엄마 말 안 믿은 게 더 화나. 만약에 선생님이 엄마였다면 너 엄마 말을 안 믿어? 너는 아까 잘못한 거 5대, 엄마 말 안 믿은 거 10대. 왜냐하면 그게 더 화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지옥. 너 욕심부렸지? 지옥.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지? 지옥. 너 누구 미워하고 욕한 적도 있지? 지옥. 우리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무서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벌써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느니라. 기억도 안 하고 다 도말했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딱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용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조지 윌슨이라는 강도가 있었어요. 교수형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특별 사면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윌슨이라는 살인자가 자기는 풀어줄 필요 없다고, 자기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결국은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관 존 마샬이 결론을 내렸어요. 사면장 풀어준다는 약속은 그것에 관련된 사람이 받아들일 때 가치가 있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풀어준다는 것을, 사면장을 거절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거절된다면 그것은 사면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교수형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지 윌슨은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자, 조지 윌슨은 자기가 지은 살인죄 때문에 죽은 걸까요? 사면장 풀어준다는 그 약속을 안 받아들여서 죽은 걸까요? 안 받아들여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놨는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도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자, 8절 말씀 선생님이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는 순간에 나도 이제 지옥 안 간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인 됐었죠? 아담, 하와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우리들까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같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갚아주셨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빨간색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파란색 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아담은 세상 모든 사람의 조상.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돼서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대표, 대신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셨던 예수님이 실은 죽고 끝난 게 아니야. 그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끝내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을까? 1번, 내가 예뻐서. 2번, 내가 착해서. 3번, 내가 똑똑해서. 1번, 예뻐서? 실은 3번이야? 빵번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4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4번이야, 4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건 남았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 모든 죄 용서됐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어린이 천국 잔치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나서, 자,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예,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동생이 내 공책도 찢어놓고 내 방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화가 나가지고 야이 XX야 하고 또 욕을 해버렸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좋았는데 동생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해버렸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짜증나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내버렸어요. 죄 지었네.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좋아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아니면 그 죄도 벌써 예수님이 다 용서했을까요? 1번,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2번, 그 죄도 다 용서됐다. 몇 번? 2번. 1번이다. 지옥 간다. 2번이다. 용서됐다. 손 내려봐요. 신기하지? 앞으로 죄를 짓는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덮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이만큼. 저 끝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미래 죄,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의 피로 지난 죄, 지금까지 죄는 다 용서됐지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내가 지을 죄가 용서 안 됐으면 앞으로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가요? 기도 많이 하면 지옥 안 가요? 돈 많이 내면 죄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지 죄가 용서돼요? 공부 잘하면 죄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죠?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갚아주는 것밖에 없어. 어른들 부르는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나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만약에 내일 지을 죄가 용서 안 됐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지옥 안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천국 보내고 싶잖아. 그런데 천국 보내주려면 죄값을 예수님 피로 또 갚아야 돼. 그러면 내일 내가 거짓말하면 나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님이 내일 또 죽어. 모레 엄마한테 화내면 예수님이 또 나 천국 보내주려고 모레 또 죽어. 또 일주일 뒤에 친구하고 싸우면 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 자, 26절. 선생님이 읽을게요. 그리하면 만약에 지난 죄만 용서됐다면 그 뜻이에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지난 죄만 용서됐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몇 번 돌아가셔요? 한 번.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몇 번? 딱 한 번, 단번이야. 예수님은 한 번만에 죄를 다 없애셨다 그 말이에요. 더 확실한 설명이 12절이에요. 12절. 오늘 배우는 말씀 중에 꼭 암송하면 좋겠다는 두 번째 말씀. 12절. 자, 12절 다 찾았죠?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뜻이 설명이 필요해. 선생님이 화면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화면 보세요. 옆 친구하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잖아요? 여러분이? 현재예요. 어렸을 때 태어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늙어서 죽을 미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값만 예수님 피로 갚아줬다면, 그러면 내일 내가 죄 지으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근데 천국 가려면 누가 죽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죄 지으면 내일 나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님이 또 죽어주고, 모레 엄마한테 화내면 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또 죽어주고, 일주일 뒤에 또 죽고, 한 달 뒤에 또 죽고, 1년 뒤에 또 죽고, 계속 예수님이 죽어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 전부가 영원 속에 다 들어가요. 영원한 죄 용서다. 지난주에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그 말이야.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세상 죄값 다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다 갚아졌어. 그러면 태어나서
오늘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세상죄 가져갈 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내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세상죄 가져갈 때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전부 다 세상죄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세상죄 속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 내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죄 지고 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죄값 갚아졌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죄값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다 갚아졌다.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죄, 그것이 기억나든 기억 안 나든 그게 큰 죄든 그게 작은 죄든 몽땅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한 죄 용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죄 지을 때마다 지옥 갈 거 걱정할까 안 할까? 오예, 내가 이제 앞으로 거짓말해도 지옥 안 간다, 신난다 하고 죄 마음대로 지을까? 엄마한테도 막 짜증나 마음대로 부리고 친구들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욕하고 마음대로 해버릴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도 옛날에는 막 욕하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생각이 나. 내가 이 화내고 욕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아요. 엄마한테 막 짜증내려가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참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을 하면,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 죄도 용서됐어요? 그 죄 벌써 다 용서됐다. 그런데 그 죄 용서 다 됐는데 우리가 자꾸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화낼까요?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안 보내는데 대신에 벌을 줘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징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는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꾸짖거나 매를 들어요? 꾸짖거나 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길 가는 아저씨가 그렇게 해요? 아니야.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형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면 어른들이 쫓아가서 말릴까 아니면 하고 그냥 지나갈까? 잘하네. 근데 하루는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싸우는 거야. 어휴, 또 싸우네. 하고 가는데 싸우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은 목소리야. 누가 싸우고 있어?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어휴 하고 갈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말릴까요? 왜 차이가 나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버려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해줬더니 그러면 되냐? 하고 하나님이 벌을 줘. 어떻게 벌을 주냐?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어른들한테 꾸짖음을 들어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잃어버리거나 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표시로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막 아빠 아들 관계가 끊어져요? 그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가는 것은 안 바뀌어.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징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지은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그리고 미래죄,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어떻게 됐어요? 다 갚아졌다. 다 용서됐다. 그래서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싹 덮어칠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내가 누굴까요? 내가 죄를 기억 안 해? 여기 나는, 내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잘못한 거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그 말이야.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한번 조금 알려줄게요.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배웠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죄 사함으로,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구원은 죄 용서함이다. 또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야. 원래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싹 덮어버렸어요. 죄값 갚았어요. 그것을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세 번째, 거듭났다. 여러분 엄마 아빠 아들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 아들로 또 태어났으니까 두 번 태어났다 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두 개라는 뜻.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몸은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어요. 영혼은 1855년에 태어났어요. 몸이 태어난 생일 한 번, 영혼이 태어난 생일 한 번.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183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850년 1월 6일 거듭났어요.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더 신기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날 언제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생일도 있고 시간도 정확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생일이 언제냐? 2017년 2월 23일. 아까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언제 배웠지? 한 12시? 그게 구원받은 생일이 되는 거야.
구원받은 건 땡 잡은 거예요. 천국도 가죠. 거기다가 생일이 2개니까 생일 선물 2번 받을 수 있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그리고 구원받았던 말하고 똑같은 말, 영생 얻었다라는 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 가서 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가 용서됐으니까 천국 가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네. 거듭났어요?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열매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칠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까지 가는 거야. 구원열차 찬양 알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하나 남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겨요.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고맙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최종 꼬린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준비 땅 하고 시작하는 출발이야.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 닮은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처럼.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야, 너 태어났다. 이제 잘 됐다. 끝? 그거 아니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젖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놀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건 엄마야, 엄마.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 같아. 그러면 아기가 자라나려면 엄마가 필요해요. 몸에 엄마가 도와주는 것처럼 영혼의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엄마는 누굴까? 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이상한데?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그것도 이상한데? 아담? 하나님 어머니, 아담 엄마? 구원받은 사람에게 엄마는, 영혼의 엄마는 누구냐? 교회. 에? 교회가 엄마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 그게 어디야? 교회야, 교회.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교회는요,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영혼의 엄마가 되는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교회당. 그러니까 이 건물 보고 엄마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신부니까 그게 엄마잖아. 그래서 교회를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안전해. 그런데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아야, 고아. 슬픈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엄마와 같은 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 사자예요. 성경 말씀에 마귀를 사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마귀가 사자처럼 덤벼들 때 여러분 혼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안 돼.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해요. 마치 아기 소가 엄마 소, 아빠 소, 형님 소 사이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짧은 영상 하나 볼까?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야 돼. 근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기한테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것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젖을 먹어야 돼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야. 몸은 젖을 먹고 크고 영혼은 말씀을 먹고 커요. 그런데 이 젖병을 왜 보여줬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같이 들으면 이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힘들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 맞게 말씀을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와서 어린이들이 말씀을 꼭 배워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리고 더 배울 게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치 자동차가 싱싱 달리려면 바퀴가 4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 예수님은 그 가족들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잘 배우다 보면 어떻게 전도할까도 다 배우게 될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 할 얘기는 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 때에 마음속으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도 많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모두가 기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꼭 말씀을 더 자세히 배워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일간 함께 천국잔치 말씀 배울 수 있게 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